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 또는 피난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 여자가 정말 핍박을 받아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2장 13절에도 보면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환난이 심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여 올 때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지막 인자가 올 징조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큰 환난이 올 때 예수님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말은 적 그리스도가 즉 아까도 우리가 먼저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세 개의 그 정부들이 큰 정부가 하나가 서서 거기에 적 그리스도 즉 바로와 같은 애굽 왕의 바로와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뭐냐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이제 우상에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때에 그런 말이야.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 우리가 이것을 흔히 후 3년 반 이제 시작될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광야로 도망하매 그랬어요. 여자가 어디나 광야로 도망갔다. 그래. 예, 그럼 산은 광야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광야로 도망가라 하는 말과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출애굽 백성들을 시켰는데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이제 그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을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산에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했고 너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는 광야로 가서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나 광야로 도망하매 그 말은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며, 즉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바로 훈련하는 신앙의 훈련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은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 백성으로서 정말로 양육하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첫 번째가 광야가 어디인가? 그 말은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그런 말이죠. 신앙의 훈련 장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한 곳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뱀의 낯을 피하여. 14절에 보면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그 낯을 피한다면 뱀의 어떠한 영향권을 피하는 거예요. 뱀의 핍박을 피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냐,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때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에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럼 그곳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에는 그가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을 바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에요.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죠. 1260일은 30일로 나누면은 우리가 달수로 하면 42달이 되고, 그 다음에 년수로 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훈련받는 장소예요. 근데 그 훈련은 뭐냐? 전 3년 반은 우리가 믿음을 거기서 알곡성도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장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 되는 기간이고, 뒤에 1260일은 바로 뭐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260이라는 단어와 42달은 같은 기간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곳은 1260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을 때는 42달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통치기간, 그러면 짐승에게 주는 기간은 42달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럴 때는 3년 반을 똑같이 표현하지만 42달, 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해요. 그럼 한때, 두때, 반때는 문장의 문맥을 보면서 똑같은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반을 말합니다. 한때 그러면 1년이야. 두때 그러면 2년. 반때 그러면 반년. 그러니까 합하니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은 짐승의 통치기간 42달이 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양육받는 장소다라고 해를 입은 여자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을 하기 때문에 1260일로 표현했고, 이제 짐승들이 다스리는 기간을 말할 때에는 42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문맥에 따라 봐요. 한때가 그러면 1년인지 어떻게 하냐.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의 이야기인데 몇 대, 곧 몇 해. 그 말은
때가 해다 그 말이에요. 해가 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몇 년 그런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때는 1년, 한때는 1년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 1260일 기간은 이방인의 통치 기간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가 42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666표의 시대입니다. 여기는 표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또 뭡니까?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시대야. 자, 그래서 그때 뭐냐? 이 하나님의 알곡 성도들은 뭐 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말. 그 말은 뭐냐?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의 광야로 가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그들이 불평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령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 그래도 더 양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예비하신 곳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예비하신 곳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여기 12장 14절에 보면요.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곳. 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곳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인데 내 곳이야. 자,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도망가서 뭐 하라고요? 네 밀실에 들어가. 여기 보면 자기 곳이라고 말했고 네 밀실, 자기 곳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 숨어 있는 공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보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간 모습.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정말 그런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니까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그 모형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야. 그 방주가 누구 거야? 노아가 지은 방주였어요. 자, 또 뭡니까? 롯이 뭐냐?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받아고 같이 타 죽어야 되는 불심판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소알성으로 피하게 만드셨어요. 그 소알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곳이 되었죠. 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곳에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어떻게 가는가? 그 가는 방법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 날개 타고 가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간다는 말이 무엇인가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역사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도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가 손들게 만들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한다는 말은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모세도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때 지시를 받아 갔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 우리 이것 때문에 2단, 3단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모세도 어떻게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주년의 역사요. 바로 다시 예언의 역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지금까지 어딘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꼭 그러한 어디 도망가는 광야와 같이 그런 사막지대로 가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보였던 그것도 바로 세상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어느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 바로 두중인, 바로 작은 책을 먹은 자, 이런 자들이 되어 신앙의 장부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고 알곡성도가 되면 바로 마지막 때 짐승의 표 660표를 거부하는 자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의 믿음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음악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먹고 승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보호받는 자가 되어 마지막 신앙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